나무가 자라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어야 자라고 또 뿌리가 있는 만큼 자랍니다. 잔뿌리가 있고 잔뿌리만 있으면 나무가 클 수가 없게 되죠. 또 뿌리가 굵어지면서 나무도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도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나무를 심은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처음에 나무를 심는데 교회가 대지를 구해서 이전을 해서 나무를 세 종류를 심었습니다. 하나는 은행나무, 또 하나는 밤나무, 또 하나는 벚꽃나무였습니다. 은행나무는 기념식수로 하니까 한 10년생 정도 된 거, 뿌리가 튼튼하고 잘 흙이 묶여있는 그 나무를 사다가 심어서 1, 2년 지나니까 뿌리가 내리면서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밤나무는 엄지손가락만한 굵기의 밤나무였는데 그 교회 대지 위에 그냥 조그맣게 엄지손가락만하게 굵었던 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좋은 자리에다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그 나무 역시 3년쯤 되니까 밤이 열리기 시작하고 따먹기 시작해서 아주 울창하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벚꽃나무였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농장에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농장에 있던 벚꽃나무를 교회 땅에 심는다고 욕심이 좀 생겨서 조그만 거 키워서 언제 크겠냐 해서 아주 크게 10m 정도 되는 거 나무를 세 그루를 캐가지고 당신이 그걸 리어커에 싣고, 교회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싣고 와서 세 그루의 나무를 교회 주변에다 심었습니다. 한 그루는 한 2달쯤 되니까 시들어서 이파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그루는 한 6개월 되니까 말라졌습니다. 또 한 그루는 한 6개월 지나서 1년 채 되지 않았는데 마지막 남아있었던 이파리 맞아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다 파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파버리게 되는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무 심은 밑동아리에 흙이 채워지지 않고 그냥 어서 나무 자라라고 물을 부었더니 그 속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보이고, 그리고 그 물 때문에 뿌리가 썩어서 아주 냄새가 악취를 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나무는 뿌리의 능력만큼 자라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큰 거라도 뿌리가 없으면 뿌리가 살아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만큼 나무 가지를 잘라 주어야만 자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 뿌리의 건강은 곧 나무의 건강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건강성은 바로 영적인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그 건강성에 의해서 나의 신앙도 건강해질 수 있고, 뿌리가 굵고 크면 클수록 우리 신앙도 든든하고 어떤 풍파도 이기게 되고 시련도 이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뿌리가 건강해야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뿌리가 아주 잔뿌리, 중간뿌리, 굵은 뿌리, 골고루 아주 뿌리가 든든히 서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뿌리를 잘 가꾸는 것, 여러분, 나의 신앙의 뿌리를 잘 가꾸고 잘 키우셔서 신앙의 든든한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뿌리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건강한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고 건강한 신앙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어도 문제, 듣지 않아도 문제. 말씀을 들어도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이고, 두 번째, 말씀을 들어서 기쁨을 누려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문제고, 깨달아서 기쁨이 있어도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 문제의 중심에는 말씀을 뺏어가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 오늘 19절 말씀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자,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해도 빼앗아 가고, 깨달아서 기쁨을 누려도 악한 자가 와서 이것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와서 빼앗고 강탈하고 도적질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깨달음의 문제, 두 번째는 이 깨달음으로써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지속하는 지속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과 지속성의 문제.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깨달음과 지속의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지속시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아도 기쁨을 지속시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의 기쁨이 계속되는 날, 그걸 원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기쁨이 점점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옛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깨달음의 문제와 지속성에 대한 문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이 깨달음과 지속성을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들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달음과 그 은혜가 지속되는 은총으로 기쁨의 삶이 계속돼,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차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말씀하시는데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차단됐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겐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일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듣고 마음이 깨닫고, 저들의 눈이 보고 저들의 마음이 깨달아서 저들이 고치고 구원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이성이나 능력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깨닫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마음을 둔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달아 보세요. 그게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절대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지성으로 다 알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능력,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나 감성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철저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지식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내 감성으로도, 내 의지로도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며,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 앞에서 절대 절망을 경험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의 노력으로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예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7절 말씀, 오늘 본문 앞에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나 보긴 보아도 볼 수 없고 듣긴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너희 마음이 둔해졌고 구원받을 수 없으나, 그런데 17절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되도다.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되도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상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되도다. 그리고 듣는 귀는 듣고 있으니 복되도다. 지금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누구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죠. 내 의지와 감성과 지성과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성적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언제 듣습니까?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며 듣는 믿음의 귀가 열릴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뜻을 보게 됐고, 그래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며,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의 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되고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되도다, 바로 나 예수가 너희에게 복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않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분이 소망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아멘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과 만남의 자리를 늘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지금 너희의 눈, 귀가 복이 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 읽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은혜와 교제의 시간이 돼서 하나님 주신 마음의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않는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깨닫게 해주신다. 두 번째, 지속성의 문제예요.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오는데 이 기쁨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기쁨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큰 기쁨은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이 단어가 사용된 게가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탕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드라크마 하나 찾아놓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자식이 돌아온 것 그게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 다 청해서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아끼지 않는 기쁨의 잔치가 열렸다는 말이죠. 비용 아무 상관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잔치에 풍성함이 넘치는 그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의 표현,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큰 기쁨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깨닫게 될 때 이런 큰 기쁨의 잔치가 있어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환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며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큰 기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쁨을 지속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곧 넘어지기 때문이다. 뿌리가 약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여러분, 나무가 넘어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보면 뿌리가 약한 걸 볼 수 있어요. 큰 나무가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데 뿌리가 약한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환난이 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21절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곧 넘어지는 자다. 뿌리가 약하고 그래서 넘어진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는 사는 겁니다. 뿌리가 든든하면 나무는 견디는 겁니다. 뿌리가 강건하면 어떤 시련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가 뭘까요? 우리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넘치게 하는 이 뿌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이 뿌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묵상 생활의 뿌리가 든든하면 우리 신앙의 생기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의 뿌리가 든든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예배의 생활에 뿌리가 깊어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면서 성도와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의 뿌리, 하나님과 말씀 임재 앞에서 말씀과 교제하며, 임재 앞에서 기도하며, 임재 앞에서 예배하며, 임재 앞에서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교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을 든든하게 하는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성도가 서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는지. 이게 약하면 신앙의 뿌리가 약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쁨을 곧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지속하기를 원하지만 곧 잃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내 앞에 있음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훈련을 하며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삶을 이루어가는 삶, 오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뿌리가 든든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습관이에요. 습관화하는 거. 여러분, 습관화하는 거 뭐예요? 묵상을 습관화하고, 기도 생활을 습관화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을 습관화하고, 교제를 습관화하는 거. 이러면 습관과 형식은 다른 거예요. 습관화와 형식화는 다른 거예요. 습관화는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상적인 생활의 한 과정, 일상생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형식화는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 없이 그냥 외적인 형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습관이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삶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형식화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형식화는 예수님 없이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신앙생활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화라는 거예요. 형식화된 생활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늘 찡그립니다. 늘 화가 차 있습니다. 늘 억울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억울해 삽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교제가 습관이 돼서 늘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와 말씀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그래, 여러분, 형식화되지 말고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습관, 일상의 삶, 그게 결국은 뭐예요?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 무엇입니까? 죽음의 십자가,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죽음. 두 번째는 죽으심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사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의 사건, 바로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떠나가고 죄의 사람은, 과거의 사람은, 옛자는, 옛 습관은 다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고 하는, 사망을 선고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주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었다. 두 번째 사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 이게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는 죽었다 하는 고백으로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훈련. 세 번째는 우리가 일상에서 은혜를 빼앗아가는 세상적인 것들, 특별히 미디어, 영상들, 유튜브들, TV들, 영화들, 영상을 금식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함께 금식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함께 금식, 미디어 금식을 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새벽을 깨워서 함께 주님 앞에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시간. 여러분 모두 이 은혜의 시간을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 신앙에 뿌리가 든든히 서서 우리에게 큰 기쁨, 샘이 마르지 않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화되는 이 역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모두가 다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고 미디어를 금식하면서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에 샘이 마르지 않는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음과 함께 부활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